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드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수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글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성도를 위한 약속, 성도를 위한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7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들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벌을 가하시기 때문에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공포,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종말과 심판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약속이 담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때가 바로 이 심판 종말의 때입니다. 요한은 이 7장을 통해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과 어떠한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놓았어요. 먼저 1절에 요한이 한 장면을 보는데 네 천사가 땅 네 구퉁이에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네이도라고 할까요? 그와 같은 바람이 불면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성도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람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모습을 이렇게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칼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마치 도망갈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주님은 자녀들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꼭 붙잡고 품에 품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주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파멸의 종착지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심판이란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구원의 은총의 모습이에요. 심판은 저들에게는 멸망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된 상황,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조차도 심판하면 불안,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때가 되면 의심하는 자도 나와요. 다른 대안을 찾아 방황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은 당시 고통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러할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가겠다. 어항에 물이 오래되면 갈아줘야 돼요. 갈아주기 위해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한쪽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좀 붙잡아 들려고 하는데 계속 도망칩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본능적으로 물고기는 사람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불신자들이 멸망의 일로 가기에 같이 있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살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심판의 때, 종말의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에는 심판을 멈춰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인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멈추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 심판의 소식 앞에서 덜컥 겁부터 먹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약속 안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온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심판의 날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절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정확한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곳곳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괜찮지만 밀림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슬람 사회나 이런 곳에서 외롭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병마와 싸우면서 믿음 안에 거하며 늘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알고 계셔서 빠뜨리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은 12가 완전수예요. 각 지파마다 완전히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단들은 14만 4천을 정확하게 이들만이 문자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선언이에요.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지역이나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살고 있어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지만 어떨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에요. 거대한 구원의 행렬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혼자 외로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나이 들어 늙어가니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젊어서 목회를 할 때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했는데, 이런 생각하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외로이 인생을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천국을 가기 위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서 빠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외로이 사역하고 있어도 사실은 출애굽할 때에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출애굽해서 이끌어 가듯이 그 무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문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홀로 적막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에 동력자가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온통 불신앙,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것 같을 때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넌 혼자가 아니다. 이 땅 어디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불러내어서 구원할 백성이 어디 있는지 나는 다 안다. 너가 거기 있는 것 내가 알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안심해. 바로 이 메시지가 요한이 오늘 7장에서 쓴 내용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예요. 참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거대한 구원의 공동체, 그것을 회복하실 심판의 때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안 왔지만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17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주님이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눈물을 씻어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가 참 많아요. 질병과 고통, 빈곤과 차별, 전쟁과 무력함,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참 많은 이유로 슬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따스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까지 친히 닦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심판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내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이웃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닦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용기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보고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뻐하자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성도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감사합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에 숨겨진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크신 은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친히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게 도와주옵소서. 종말의 날이 주님께서 주신 희망의 성취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죄인의 죄 때문에 저희 목사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을 보고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남에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